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직 기도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14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모든 질병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를 생각하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한국교회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또 틈나는 대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나 기독교 모습 보면은, 특히 우리 다락방도 보면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우리 다락방 늘 얘기하는 얘기, 왜 전도가 안 되냐? 당연하죠. 믿음도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증거가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가 응답을 자꾸만 받아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힘들고 왜 어렵냐? 그건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못해요. 왜 못하냐면 기도를 잘 모르거든요. 기도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만큼 누립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란 얘기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거꾸로 얘기하죠. 기도한다고 되냐?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냐? 그런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동안에 기도를 진짜 많이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각인돼 있어요. 우리 속에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기도한다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제가 늘 우리 여주예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교회. 지금 한국에 성전을 크게 건축해놓고 주일날 딱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주일날도 뭐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대예배 한 번 딱 사용하고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큰 예배실을 뭘로 써야 된다, 뭘 써야 된다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같이 시간 될 때마다,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시간 되는 사람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시간 되는 사람은 낮에 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자꾸만 기도를 해야지, 기도 운동을 펼쳐야지, 자꾸만 이 머리로 저 주일에 한 번 딱 쓰는 성전인데 주일날 많이 써야지,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딱 2시간인데 이거 너무 낭비인데, 그러면서 뭐 이제 저런데 뭐 학교 강단 빌려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여러분 학교 강단 빌려서 예배 드리면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러죠.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집에서 해도 돼요.
근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집중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정시기도 얘기하고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5분 정시기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5분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집중해야죠. 24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두드려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도 늘 이런 생각을 알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저도 교회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등산을 하거나 또한 운동을 하면서 일단 기도를 했어요, 제가. 등산을 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이 예전에 뭐 낚시하면은 집중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낚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니까 운동이나 이렇게 등산하는 것보다 낚시하면서 하는 게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운동할 때는 뭐 1시간이나 2시간 딱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등산할 때도 한 몇 시간 할 때만 기도하는 거고. 근데 낚시는 거의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 거니까 하루 종일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낚시하면서 집중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제 자신한테 기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기도를 하니까 이 내면에서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기도에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10시죠. 수요일 날 이제 10시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방향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는 거니까. 근데 방향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뭐 이제 저녁에 9시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 집에서 전체로 같이 기도하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장되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 한 가지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기 전에 일단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떠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분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제는 이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뇌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볼 거 없다. 아주 교회를 불신자들이 짓밟고 있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예전에 교회 많이 다녔다. 그리고 어떤 불신자는 본인이 직접 성경을 해석을 해. 대단하죠. 당연히 해석할 수 있지. 그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배워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해석을 잘못했다. 맞아요. 기독교인도 해석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불신자인데 그 사람 중인 건가 불신자인가 하여튼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배워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몰라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해석한 그 불신자가 이걸 몰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죄의 후손이 아니고 또 육신의 후손이 아니고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땅에 딱 제가 이제 불신자로 살 때 이 땅에 왜 사는지 몰랐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살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돈 많이 벌어서 막 부귀영화 누린다. 난 그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행복한 거고 이 땅에서 안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뭐 그냥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행복 없더라고요. 성공해도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 죽으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세 가지로 딱 끝냈어요.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야 되겠다.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당연히 교인들 간의 갈등, 목사와의 갈등 많죠. 내 친구 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에 목사가 자기를 치리했대요. 교회에서 자기를 내쫓았대요.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교회가.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은 없어요. 내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인하는데 한계가 딱 찾아오죠. 그러니까 한계가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이러면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힘들고 한계가 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큰일 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주나 꼬박꼬박 하자. 요렇게 딱 정리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다락방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사이에 그때 이제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신학을 다니고 신학을 하고 제가 이제 전도사고 제가 믿음도 있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귀신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인다는 것을 몰랐어요. 영적인 부분을 잘 몰랐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영적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귀신이 막 공격하고 귀신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다락방 안에서 말씀드리면서 귀신이 나를 그렇게 쓰러뜨리고 귀신이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이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때부터 또 새로운 영적 부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놀랐어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나를 계속적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해서 귀신을 막 짓밟고 내가 막 이런 우상이나 무속인들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단아 떠나가라 늘 막 결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말씀 듣고 훈련받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발판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쓰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가야 하는 그 방향을 딱 찾아낸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발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남과 그 태어나서의 그런 모든 과정,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 발판이라는 게 깜짝 놀란 거예요. 발판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달아진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복음을 이해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복음을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여러분의 그 중심까지 이 메시지 전체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규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장규선 목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까 장규선 목사님 만나서 제가 9년 동안 그 교회에서 훈련받았는데 그게 발판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 만났다면 방향이 틀어졌을 거예요. 근데 장규선 목사님 오직 복음이거든요. 메시지가 오직 복음이야. 메시지가. 본인은 오직 복음 아닌데 메시지는 오직 복음이에요. 장규선 목사님 본인 자신은 오직 복음이 아닌데 메시지는 오직 복음이라 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 예전 교회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에서 훈련받으면서 전체를 보는 눈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 복음을 들으면 늘 똑같은 메시지예요. 저도 늘 똑같은 메시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메시지 들었고 여러분들도 늘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 중에 저는 이게 전부 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맨날 똑같은 메시지만 한다. 그러면서 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지 살아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기만 먹고 생선만 먹고는 못 살죠. 한국 사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밥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밥입니다. 밥만 있으면 돼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건 불신자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익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불신자는 이 세상은 돈만 주면 다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차고 넘치면 차고 넘칠수록 좋은 게 돈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전부 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행복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하늘을 찌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 겪어온 과정인데 제가 복음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듣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재밌구나. 저것도 때가 돼야지.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 한다는 것을 알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똑같은 밥이야. 보고만 있는 거야.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밥이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먹지를 않아. 똑같다고. 그럼 죽는 거죠. 힘 없어요. 전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우리 여제적교 유성호 목사는 늘 똑같은 메시지 하지. 그래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와서 있으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먹고 들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안 듣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한 끼 굶고 지나가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니 밥상 앞에서는 밥을 맛있게 먹어줘야지 내가 힘나고 그 밥심으로 또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당연히 예배를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밥이고 나 아침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에는 안 먹는다. 그거는 이제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뭐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똑같은 밥 나와도 먹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가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저는 전도운동 할 필요 없어요. 성전 건축도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의 시스템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야 우리 모여서 캠프하자. 우리 전도하자. 그리고 또 우리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시스템이 그런 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그리고 자기만 시스템 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시스템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군데 일어나는 것이 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우리 낮에 시간 많은데 우리 같이 낮에 모여서 기도하자. 낮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저녁에 시간 되는데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된 사람이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새벽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새벽에 시간 되는 사람 모아놓고 우리 새벽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가져진 가운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계속 틈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난리가 나겠죠. 이 시스템이 또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그리스도의 깊고 넓고 높은 비밀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